우리가 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참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야, 참 저 사람 힘들게 산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또 꾸역꾸역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래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그거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결국 그렇게 포기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결국은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한 네 식구가 살면서 어른은 93세 된 할머니가 계시고,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4세, 55세 되는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는 도망을 가버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 딸, 그 다음에 초등학생인 아들, 그 손자, 요렇게 이제 한 식구가 4명이 살아가는데 93세 된 어른은 다리를 저래서 못 걷을 그런 형편이고, 아들은 뇌성마비 환자라서 거동이 전혀 안 되는, 그저 한쪽 손하고 입으로 먹기밖에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그 손녀 딸은 중학교 1학년짜리는 정상이었습니다. 생기기도 잘 생기고 정상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손자는 초등학생인데 그 또한 뇌성마비로 그렇게 태어나서 한 식구가 한 방에 살면서도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서 그래도 제일 성한 중학교 1학년 딸이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거를 견뎌내지를 못하니까 그 딸이 결국은 가출을 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알고부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을 알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이제는 대소변을 못 가리고 먹는 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그 집안에서 수색식도 없는 그런 집안이, 그 집에 새를 들어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주인이 나가라 하고 동네 사람들이 쫓아내어서 결국은 거기에 못 살고 초등학교 뒤에 야산에다가 집을 움막을 하나 짓고 그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을 이제 거기다 옮겨놓고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학교 갔다 내려오면 집이 비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가보면은 먹는 것도 누가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대소변은 어떻게 버릴 데가 없어서 온 방이 다 그냥 하여튼 가면은 거의 4, 50m 전부터 냄새가 날 만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집에 크다란 다라이를 이제 2개 사가지고, 하나는 할머니 보고 대변 소변이 나오면은 서래밖에 이제 할머니 위에는 성하니까 이거를 설어다가 여기다가 담으라. 그 다음에 한쪽 다라이에는 음식 찌꺼기가 나오면은 여기다가 담아 놓으면은 토요일마다 제가 와서 이거를 치워 드릴 테니까 그렇게 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토요일 날 집에 가니까 여기에도 다라이에 넘칠 만큼 찰랑찰랑거리고 이쪽에도 넘칠 만큼 찰랑찰랑거립니다. 그거를 다라이를 혼자 그냥 들 수가 없어서 다른 바켓으로 갖고 가서 떠다가 다시 갖다가 하수 갖다 버리고 요새 같으면 먹어도 난리 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5번, 6번 떠다가 그 다음에 방을 한 번씩 청소를 해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이제 몇 번, 한 달, 2달 가다가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을 4명, 5명을 모시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내가 없을 때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해주면 좋으니까. 그래 갔더니 그 권사님은 아예 들어가지도 안 하고 밖에서가 있고, 안에 들어가서 그걸 본 사람들은 아무도 그냥 청소 안 하고 그냥 그 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그분들은 한 번도 도와주지를 못했고,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반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루는 내려오니까 그 집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을 때에 집을 보니까 그 이제 동사무소로 가서 이제 찾아보고 물어봐라 이렇게 갔더니, 할머니는 천주교에서 또 이 아들도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떼어진 겁니다. 손자는 손자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그렇게 전부 다 자기 분야로 자기 또래 쪽으로 이제 전부 다 떼어서 그렇게 요양 그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찾아갔더니 그 할머니는 그래도 아들하고 손자하고 살고 싶다 그러고, 그 아들을 찾아가 보니까 아들도 그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살고 싶다 그러고, 또 막내도 가니까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 보고 싶다, 아버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몸은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다른 사람들이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가봤던 사람은 근처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비유가 억수로 이 비위가 약해요. 그래서 시골에 살 때는 또 무서움도 많았고, 그때는 화장실 가면은, 그때는 뭐 요새 그렇지 방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은 집에서 자는 방에서 제일 먼 대문 쪽에나 아니면 저 뒤안간에 화장실을 푸세식을 그렇게 해놔서 그럴 때니까, 그래서 낮에도 화장실에 가면 내 동생을 데리고 가가 밖에다가 그 앉혀놓고 내가 속에서 볼일을 보고, 좀 이따가 야가 가만히 있으면 서봐 그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편안하게 있고, 그만큼 겁이 많았어요. 비유도 나무 장례식장에 가서는 밥을 못 먹었고요. 또 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보면은 그냥 막 그 비유가 약해서 참 힘든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 환자들을 보면서 이거를 제가 참 어떻게 그래 했는지, 심지어는 노된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매달 하여튼 한 번에서 두 번 경로잔치를 하러 하여튼 경상북도 전체를 다녔습니다. 그래 우리 그것도 뭐 1, 2년 한 게 아니고 거의 한 16년, 17년을 했으니까, 여기 왔을 때도 처음에는 그거를 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미용을 하는 우리 한 집사님이 미용을 하면서 자꾸 그냥 머리를 이렇게 대가는 한쪽으로 고개를 들고 탁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보고 제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해도 하지 마라. 근데 왜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렵게 여기 나오기까지 힘들었는데 미용사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록이다. 그게 바로 악취가 향기 될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냄새가 그게 도저히 견디지 못하거든. 봉사하지 마라 이거라. 그 냄새가 향기로 맡아질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맡아져가 좋고 행복할 때에 그 봉사를 하지, 그렇지 않거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 파스 안 하는데 그 다음 파스에는 자기가 한다고 연락 왔어요. 그 냄새가 맡고 싶은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귀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만나고,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냄새가 사람 냄새거든요. 사람 냄새만큼 악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신이 썩는다든지 어떤 그런 냄새를 맡으면은, 제가 이제 염을 많이 해보니까 또 환자들, 우리 돌아가신 분들 중에도 욕창, 쉽게 말하면은 창자가 밖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냄새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정말 효를 다해서 어른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고,
저도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아마 첫 장례를 그렇게 치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선합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 오히려 지금은 그런 모습이 있으면 더 달라들고 싶고 더 그것을 하고 싶고 했던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라는 이야기는, 이것이 내가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것만큼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그냥 서슴없이 그 일이 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힘들고 내가 무슨 냄새 난다, 비유가 약하다, 온갖 다른 핑계를 다 댈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안 해도 누가 해도 할 건데, 이왕에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거는 큰 은혜와 복이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지난번에 늘 그랬습니다. 이왕에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하고, 또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것은 사명감, 다시 말하면은 이 일이 똑같은 일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는 과감하게 그 일을 추진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랑각시 두 분이 강대상에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오늘 집안에 오늘 잔치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쁠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올라오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박 권사님이 빨리 읽고 정확하게 읽기 때문에 본문을 더 많이 줘봤어요. 그래가 오늘 한 장 전체 다를 읽은 겁니다. 그래야 내용이 파악하기가 더 쉬워요. 원래는 앞장까지 읽어야 돼. 이 전체를 보면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힙니다. 일로 쳐들어가고 절로 쳐들어가고 이쪽으로 쳐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일로 쳐들어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 기다렸다가 쳐부숴버리고, 또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쳐들어가니까 여기 기다렸다가 또 쳐부숴버리고, 또 저쪽으로 가니까 저쪽으로 가다가도 쳐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우리 중에 누가 간첩이 있구나, 우리 중에 저쪽 사람하고 내통하는 사람이 있구나, 빨리 이 사람을 찾아내라. 그렇게 했을 때에 한 신복, 한 군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내통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는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 사람은 지금도 왕이 침소에 자는 것까지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왕에게 이쪽으로 막아라 그러고, 이쪽으로 가면은 왕에게 이쪽으로 막아라 그러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막아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왕이 억수로 똑똑한 왕이죠. 그러면은 그 놈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라. 그래가 이 엘리사를 찾아보니까 도단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왕이 군사를 내리고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라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도단성 전체를 포위를 했습니다. 그 포위를 했는데 방에 엘리사가 게하시와 같이 있다가 게하시가 나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자기를 잡으려고 이 아람 군대가 1진, 2진, 3진 전부 지금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들어와서 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지금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것보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뒤에서 지인을 치고 있다. 게하시 보고 다시 나가봐라. 그리고 기도하고 게하시를 다시 내려보냈더니 그 뒤에 불병거와 불말이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고 들어와서 맞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엘리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적 군대가 이제는 엘리사가 나왔으니까 쳐들어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즉시로 그 모든 군대의 눈이 다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저를 찾아가서 네가 원하는 사람이 네가 지금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데려다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 군사를 데리고 전부 사마리아 성의 문을 열어놓고 그 속으로 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저들의 눈을 뜨게 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군사들의 눈이 다 열리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보는 이 여호람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 엘리사를 향하여 내 주여, 또 내 주여 치리이까, 내가 저들을 치리이까, 두 번이나 내가 저 사람들을 쳐버리까, 이제는 이거 뭐 들어온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치리이까, 그렇게 했을 때에 엘리사의 대답은 우리가 총과 그 당시에 칼과 창으로 저들을 잡아서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맛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 저들에게 최고의 식사를 대접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대접할 수 있는 만큼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는 문을 열어놓고 적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돌아갔을 때에 다시는 이 6장 말씀에 가보면은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오히려 베풀어준 선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절대로 치지 못하도록, 이는 기적을 자기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아람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인 베나다시 왕이 됩니다. 이 베나다시 왕이 되니까 지금 또 지금 자기에게 계속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게 이스라엘이니까 저 이스라엘을 쳐버리자.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 베나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속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의 한 세겔, 또 보리 두 수아의 한 세겔을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 이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세월이 조금 많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바뀌었으니까. 그래 베나다시 다시금 전쟁을 일으키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다 포위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지금은 뭐 포로 핵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전쟁이 전부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포위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우리 장로님들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지금도 마사다라 그는 이스라엘 최후의 날이라는 그런 영화도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가다가 이 산 꼭대기 거기에서 올라갔는데 그 안에서 3,000명 이상을 살았어요. 그 가면은 크기가 우리 양포의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죠. 다 여기서 저 끝까지가 다 보이니까. 거기에 3,000명 이상이 살았는데 이 산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도 거기에 침입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이 로마가 그 산을 메워가면서 결국은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 다 죽이는데, 서로 자기들이 우리가 이방인에게는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전부 일대로 줄을 서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고, 또 나머지 사람 또 두 사람에서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고, 전부 다 자기들 스스로가 다 죽음을 자초하는, 이게 이스라엘 최후의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쟁 전체가 다 포위를 해서 먹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거기에서도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도 오랫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1년에 한 번, 두 번 오는 비를 모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목욕탕, 찜질방, 지금 같으면 사우나를 만들어 놓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은 침입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한 사람도 음식을 구하러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이게 심했던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많은 것들이 너무너무 이게 힘이 드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나귀 머리 하나가 보통 이 10세겔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인데 80세겔. 그 다음에 그만큼 지금 금이 올라갈 만큼 스스로 지금 고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가 아들을 잡아먹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아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내일 가서 너가 아들 잡아먹자고 갔더니 이 아들을 숨겨버리고 없어요. 이 여인이 미친 것이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여호람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이것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도우겠느냐.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오늘 내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 저 집의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저 집의 아들을 숨겨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 여호람 왕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엘리사의 몸에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엘리사를 찾아서 당장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이 화살이 엘리사에게로 뛰는지, 그것은 지난번에 그때 그 군대를 다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그 군대를 다 안 죽이고 전부 다 돌려보내버렸더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났으니까 이 엘리사를 오늘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가 만약에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이거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러한 각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그때에 이제는 그 죽이려고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한 부대를 보내고 두 부대를 보내고, 그렇게 두 부대를 보냈는데 가서 엘리사를 강제로 잡아오려고 하다가 전부 다 죽었어요. 전멸당합니다. 세 번째 갔던 군대 장관은 지혜로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안 가면은 저희가 또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호람 왕 앞으로 왔습니다. 왕 앞으로 와서는 그 찾아갔던 그 군대들을 다,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날 수가 있었죠. 그리고는 그때 하는 말이, 왕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고 있지만은 내일 이맘때 단 하루 만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그 다음에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전처럼 똑같이 평년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억만금을 줘도 이 보리 한 스아를 살 수가 없는데 내일 되면은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를 살 수 있고 또 고운 가루를
한 세겔로 한 스아를 살 수 있습니다. 왕에게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왕이 또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만큼 이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알게 하셨고, 엘리사는 이것을 과감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 하루 만에 반드시 이 나라 전체를 평년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그날 밤에 지금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과정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와서 지인을 치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소리를 내었더니 아람 군대 안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6절 말씀에 가보면은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해서 해 사람의 왕들,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의 왕들을 돈을 주고 해 사람과 그 이쪽에 애굽 사람의 왕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 모양이다. 여기는 해 사람, 애굽 사람 이래 가지고는 잘 실감이 안 가요. 해 사람이라는 것은 북쪽 끝을 말하는 것이고요, 애굽 왕이라는 것은 남쪽 끝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이 이쪽 전체 부대, 이쪽 전체 나라 전부 다 남쪽과 북쪽 전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아람을 치려고 하니 우리가 이래 있다가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혼비백산을 하고 아람 군대가 전부 다 오합지졸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특파원을 숨겨두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4명의 한센병 환자, 옛날에는 나병이라고 그랬던 이 한센병,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을 발견했다고 한센병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4명의 한센병 환자를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일가 친척으로부터 버림받아요. 또 주위의 동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결국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버림받아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갈 데도 없는 그런 과정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하루는 만나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 이래도 죽고 돌아가도 죽고 이쪽으로 가도 죽고 저쪽으로 가도 죽으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자. 적진이니까 지금 적이 쳐들어와 있으니까 거기 가자. 가서 맞아 죽어도 괜찮고 안 죽으면 혹시 살렸지 않느냐. 자기들끼리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문이 닫혀 있어서 지금 언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 몰라서 엄청나게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상황에 아무도 나가볼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이 4명의 한센병 환자가 거기를 간 겁니다. 가보니까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없는 그 군대를 찾아서 거기에 가가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8절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고,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 막 풍성하고 또 거기에 의복과 금은부치 전부 다 갖다가 또 감추고 또 감추고 4명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통에 이 4명의 한센병 환자가 4명이 자기끼리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날, 이렇게 귀한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이렇게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소식은 내 민족, 내 가족, 지금 저들은 나를 버렸지만은 내 민족, 내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밤 날이 새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는 가족들로부터 며칠 전에 쫓겨났어요. 자기의 이웃으로부터 며칠 전에 쫓겨났어요.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줬던 그들이 자기를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그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먹을 것, 입을 것, 금은 보화를 다 취하다가 자기들끼리 생각해,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지금 우리 민족, 우리 식구들, 우리나라는 문을 닫아놓고 사마리아 성에서 전부 다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게 사명감을 찾는 거예요. 그 길로 돌아가서 문지기를 만나고, 문지기가 들어가서 왕에게 보고하고, 물론 저들이 쉽게 믿지는 않았지요. 저들이 지금 함정을 파놨다, 매복을 해놨다가 우리가 나가면은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별소리를 다 하지만은 신복 중 하나가 왕에게 우리가 말이 5마리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보내서 정탐을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 말이 사실이야. 그리고 어제 여기에서 1절 말씀에 지금 이 사실을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보리 2쏴에 한 세겔, 밀가루, 고운 밀가루가 한 쏴에 한 세겔이라고 할 때 그 옆에서 이 왕의 장관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있어도 이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내일. 그런데 그때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니는 보기는 보되 먹지는 못하리라. 결국은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보고를 했더니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물밀듯 몰려나와서 자기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금은 보화를 다 취하는,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기적이 이 현장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작전도 아니고 어떤 무기도 아니고 어떤 의술이나 기술과 재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나타났을 때, 갔을 때 그 장관은 그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게 되었고, 눈으로 봤지만은 먹지 못해.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과 재능과 무기와 사람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 우리는 이 사실을 전체 다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 이 4사람 한센인 병 환자의 사명감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를 버린 사람이고, 자기에게 욕을 한 사람이고,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고, 도저히 용납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 자기들에게 베풀어진 이 복을 보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사명감이에요. 그러니 그 사명감으로 찾아가서 구했더니 자기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가도 이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인가, 또 내가 기도하다가 아니면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내게 생각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거는 그러니까 사명감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될 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유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거를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대학 시험을 치기 전에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뇌를 테스트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노방전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저도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돈을 우리 슈퍼에 돈을 훔쳐가지고, 그럼 우리 집이 슈퍼랐습니다. 또 나무 집 거 훔친 게 아니고 우리 집 슈퍼에 가게를 내가 봐준다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내 호주머니 들어가고 내주는 거는 그것을 내주고, 그래가 하여튼 찌라시를 그때 2,000장을 4,000장 한 년을 찍었으니까 4,000장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다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신학을 가고, 안 그러면 내 못 갑니다. 이래가지고 자전거 뒤에 싣고 나루 끝에 쫓아갔습니다. 나루 끝에 가면 학생들 토요일 날 내려오니까 한 판 만에 다 나눠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 그거를 나눠주려고 딱 자전거 세워놓고 이렇게 손에 쥐는데 2시간을 서가 있어도 한 장도 못 나눠줘. 알 수 없이 자전거 싣고 다시 집에 왔습니다. 그래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이 비유도 없이 내가 어떻게 신학을 가겠습니까? 다음 주에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가 그 다음 주에 다시 갔습니다. 가가지고 또 용기를, 이제는 지난 용기를 일주일 내내 기도했으니까 딱 그 폼 잡고 또 내주려고 한 장도 못 내주고 또 자전거에 또 싣고 또 집에 왔어요. 그거를 한 달 동안 했는데 단 한 장도 못 나눠줬어요. 한 달 만에 한 장 나눠줬더니 가면서 바로 보는데도 확 찢어가지고 막 버려보기를. 그래가 그게 창피스러워가지고 그래가 다시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한 주, 하나님 이번 주에 못 주면은 내가 학교를 포기합니다. 이제는 운짐 달아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거를 한 장 주니까 사람이 들고 가길래, 그래가 그때부터 오늘 다 줘야 되니까요. 그래가 막 그쪽은 학교가 5-6개가 있으니까 막 전부 그걸로 걸어 나오니까, 근데 4,000장 그거 1시간도 안 돼 다 주더라고. 나중에는 내가 완전히 미쳐본 것 같아. 그냥 그 주는 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성희 목사님 계실 때 대도교에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시내로 쫙 보냈어요. 전부 전도지 가지고 이래 보내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자니까 태워가지고 이제 한 사람 개풍약국, 한 사람 사거리, 한 사람 국민은행 쭉 내놔주고 저기로 갔다 이래 올라오요. 전부 전도지는 들고 뒤에 집에 문에 붙어가지고 가만. 그래가지고 내가 몇 사람 못 나눠주고 전부 도로 들고 왔어요. 내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주소 그거 가지고 꼭 마음뿐히 줬어요. 그거 될 때까지는 한 달쯤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목사님은 여기서 그래 교육시켜가 보냈는데 신임은 우리가 나가보이. 전부 다 이래가지고 무슨 마네킹 하나 세워놓은 것처럼 가만히 이래서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하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못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창피스럽게, 하나님이 부끄럽게. 그래서 그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막 돈 보든지 말든지 누가 와가 걔도 니는 2장 가가라 막 그래가 막 주기 시작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사명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죄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심어줘야 됩니다. 아들은 아들로서, 손자는 손자로서 하나님이 이 나를 손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할아버지로, 아버지로 세우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게 할까, 이거를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명감이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있는 환경, 이런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세워주신 그 뜻을 깨닫는 것이,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직분이나 이런 것은 그냥 뭐 하다가 보니까 인기 얻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건 실패라. 오히려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안수집사로 세워주시면, 내가 하나님과 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내 민족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이 사실을 과감하게 담대히 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아는, 내가 틀렸으면 고치면 되고, 아는 거는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 사회 일원으로서도 학교 선생은 선생으로서, 또 우리 집단의 리더는 리더로서, 또 회사의 평직원은 평직원으로서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그 큰 일, 여러분 사회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더 큽니다. 주일날 우리는 그저 하루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은 월화수목금토는 사회생활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일터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아무래도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된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명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은, 또 우리가 일하다가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또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그 간증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고구마를 캐러 갔는데 고구마를 캐다가 보니까 갑자기 구단한 고구마 나오면은, 으이쿠, 이건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모으는, 가다가도 먹으면은 아이쿠, 이건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주책바가지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도 주책같이 주더라. 내가 어이쿠, 하나님 나한테 더 많이 주신다.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오늘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내 생각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감으로 살아가는지,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4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자기를 버렸고 자기를 함부로 했던 그 사람들이지만, 철천지 원수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들은 순종하였고, 그 순종이 나라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명이 우리 자신이 살고 가족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감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